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09년에 코펜하겐 세계기후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포스터를 그린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코끼리가 싸놓은 배설물을 치우려고 하는 참새 그림입니다. 코끼리가 어마어마한 배설물을 쌓아놓았는데 참새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들고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코끼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미국이나 중국, 인도 같은 큰 나라가 쌓아놓은 오염 물질을 말하는데 작은 나라들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큰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율법의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몽설과 배설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두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 몽설이라는 것은 남자가 꿈속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진 밖으로 나가서 목욕을 하고 해가 진 후에 진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병사들이 배변을 할 때에 진 안에서 하지 말고 진 밖으로 나가서 변소 표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를 보고 나서는 땅에 흙을 파서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고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배설하는 것과 똥 누는 것이 무슨 악일까요? 이것이 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서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중에 행하시다가 혹시나 똥을 밟으실까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치고 거두는 일을 자주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종류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저들이 거주하는 진영이고 또 하나는 비상시에 치는 텐트 진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수행할 때 치는 진영이었어요. 말하자면 전자는 일상적인 삶이었고 후자는 비상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에는 자기들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상적인 삶을 살 때나 비상시를 살 때에나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진영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영은 일상적인 진영이 아닌 전쟁시, 비상시의 진영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상적인 진영에서는 건강한 남자가 밤에 몽정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으면 배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상적인 배출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정상적인 활동을 가리켜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전쟁터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신체 행위마저도 극도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의 규정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늘 진 밖으로 나가서 배변을 보고 흙을 덮고 그리고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진영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진영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에 아주 잘 나온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예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흠모해서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나랑 같이 동침하자. 우리 집에는 지금 너와 나밖에 둘밖에 없으니, 아무도 볼 사람이 없으니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예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구나,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이 여자가 붙잡는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피했다가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이 요셉은 빨리 그 순간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삶의 은밀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위기의 순간이나 전쟁을 하는 순간이든 아니면 내가 배변을 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은밀한 순간이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삶을 순종하라. 너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무엇에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몸이, 내 삶이 지금 완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줄 때도 있고 사욕에 내어줄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기도나 예배나 봉사 같은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도 내 사욕을 쫓으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무엇에 드릴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그런데 말씀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까?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바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 중독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고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아바타보다 더 히트를 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라이라는 영화입니다. 영어로는 The Book of Eli. 일라이의 책이라는 말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43년 어느 날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불기둥이 쏟아지는데 온 세상이 불에 타버리고 또 물은 마르고 지하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터인데 그곳에서는 우물을 소유한 사람이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부하들을 온갖 폭력으로 휘두르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가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당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당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한 후에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는 그날에 모두가 다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성경책부터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왜 이런 재앙이 내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원망을 하면서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딱 한 권의 남은 성경이 있었어요. 어느 한 중년이 그 손에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성경을 서쪽으로 운반하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 운반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일라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 싸움꾼인데 이 성경을 서쪽으로 옮기면서 많은 적들을 만나는데 자기 혼자 17명을 상대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흑인 남자 일라이는 수많은 난간을 뚫고 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운반하는 것이 내 몫인가요, 하나님? 여기까지 운반하는 것이 내 몫인가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대답할 때까지 그 성경책을 짊어지고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몫이 여기까지인가요? 묻지만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올인하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게 몸을 바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너도 한때 노예였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도망한 노예는 반드시 붙잡아서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매를 맞아 죽든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도 과거의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종으로 끝나버릴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자녀가 되고 노예가 해방되어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정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보내세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보냅니다. 가죽 옷을 입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중에 본 헤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원죄를 물려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에 이런 죄의 속성이 있는데
우리 속에 고쳐지지 않는 죄와 인간적으로 연약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로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방자하게 자기의 못된 성품을 그냥 마구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노출시키지 말고 가죽으로 덮어야 하는데 막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주 방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못된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고 고쳐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책임과 그것을 위한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의 훈련과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자제시키고 눌러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주 못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신앙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화를 내는 것, 표정 짓는 것, 이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을 전부 다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절 이하부터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자기 몸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였던가,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세상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도망한 노예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 노예가 원하면 그 노예를 우리 가운데 함께 살게 해주고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과거의 노예였지만 나의 은혜와 자비와 인도하심으로 오늘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네가 받은 은혜만큼 세상에 아량을 베풀고 사느냐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사느냐, 용서하고 사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하기에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진 마음으로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용납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거주하게 해주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과 구원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의의 병기로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이를 위해 거룩한 존재와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